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봄이 완연합니다. 사회는 뒤숭숭하고 또 여러 사회 갈등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계절이 변하고 우리 앞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런저런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또 우리 사회 선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사회뿐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감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야, 난 참 너 때문에 크게 감동받았다. 그런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이 조금 자신이 없으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죠. 하여튼 내 생각에 여러분 각자 생각에 뭐 내가 대단히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이거 잘했지? 뭐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렇게 헌신했던 것,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나를 참 이쁘게 보셨겠다. 그런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신앙 인생 여정 전부 쭉 보면서 그래, 이 일 때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나를 참 귀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런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인생 여정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1980년 제가 21살 때 어떤 상황이 떠올랐고 89년 제가 30살 때 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95년 36살 때 상황, 또 97년 38살 때, 또 2000년 41살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그래서 그렇게 뛰어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거나 하여튼 제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저 참 잘했지요.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축복하시는 그런 심정이셨죠. 그렇게 생각되는 제 인생의 사건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하나도 없었다. 허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얼른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 또 아주 짤막하게 기록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이 두 사람 정도 얼핏 생각이 나고,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허물과 실수와 범죄가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줍니다. 만일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물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어요. 뭐 인생 내내 하나님을 늘 감동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인생길 살아오면서 언제 어떤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진짜로 너 때문에 감동받았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의 명령을 주실 때 단번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몸을 사리기도 하고 하여튼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감동받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지요. 제가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을 보면 제물로 바치려고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아니, 너 자식을 제물로 바치랬다고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마 이 정도 심정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며 칼을 높이 든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심정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쳤고 그래서 다시 받은 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에 하나님을 깊이 감동시킨 그런 사람 얘기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왕국이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왕국이 계속해서 기울어가고 그리고 우상숭배, 악행으로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등불처럼 어떤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라를 바로잡고 그런 축복이 간간히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옳게 또 선하게 그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한 그런 세 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평범한 상황 말고 특별하게 어렵고 그런 거를 비상 상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상 상황 속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한 세 분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야, 이사야,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전해라. 너 이제 죽는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집안 정리하고 인생 정리해라. 이 얘기를 전해라.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서 이 받은 말씀을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참 귀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망가져가고 타락해가고 엉망진창이 돼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귀한 왕이 다스려서 그래도 좀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한테 이런 모질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거두시고 히스기야 왕 지금 병에서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이 말 전해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사야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집안 정리, 인생 정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을 어쨌든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2절,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바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벽으로 얼굴을 향했다, 이 얘기는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런 거를 뜻해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게 살아오고 옳게 국가를 통치한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 10분 울고 한 15분, 20분 정도 울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아마 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무슨 뭐 좋은 소식도 아닌데 왕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왕이, 아이고 선지자님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그랬을 리도 없고,
그냥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자, 이사야도 힘들었고 히스기야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반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나왔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읍 가운데 정도에 오기도 전에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1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예루살렘 이렇게 가봤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자, 그런데 왕궁에서 전하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걸어서 한 가운데로 오기까지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내가 내 병을 낫게 한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15년을 더 길게 한다. 세 번째, 내가 너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지키고 구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히스기야 너 죽는다. 집안 정리, 인생 정리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유, 히스기야 살려야겠네. 이 성을 내가 지켜줘야겠네. 히스기야의 인생의 나를 한 15년 정도는 더 줘야겠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죽는다, 정리해라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셨나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또 사람이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신뢰가 있고 그 말이 중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전달해 놓으시고서 15분도 받기 전에 그거를 180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여러분 손자 손녀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요. 재롱을 떠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재롱을 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재롱을 떨어요? 누가 먼저 재롱을 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신 분들은 뭐 대답하실 것도 없어요. 그건 몰라요. 저는 이제 알아요. 여러분, 아이가 갓난애일 때, 갓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됐을 때 제대로 반응도 못할 때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재롱 떨어요. 그죠? 웃기려고 뭐 별별 재롱을 다 떨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서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주책을 부리고 있어. 아유 좀 체면 좀 차려야지.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체면이 구겨지시고 당신이 조금 전에 한 말 180도 뒤집으시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힘든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금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 우리가 좀 더 묵상할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20장 묵상하고 있는데 2장 전에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8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내 체면 어떻게 됐지?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또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 우리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게 히스기야 앞과 뒤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 정도로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5절과 6절의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자, 유다 전 여러 왕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으니 5절 끝나고 6절로 넘어가는데 6절 처음에 곧 이렇게 연결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왕이 없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얘기냐? 그래서 곧 하고 연결되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좀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친구랑 동행한다. 부부가 인생 여정 동행한다. 그거는 쉽게 알겠는데 하나님과 동행,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6절 뒷부분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귀 기울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 그거는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길을 걸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길을 걸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